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접붙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참 모든 그 오곡백과를 걷어들이고 이제는 들판에 정말 이제 환영할 때가 됐어요. 군데군데 좀 만들어. 오늘 아침에 오늘 낮에 집에 이렇게 교회에서 걸어가는데 이제 그 인도에 그 낙엽이 쫙 떨어져가지고 그 낙엽을 이 도시에서 밟고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제가 어디 놀러 가지 못하니까 이 아파트 주변에 또 이 그 큰 도로변에 가로수도를 주셔가지고 그 단풍잎이 울긋불긋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시고 나무에서 그 아름다운 낙엽들이 떨어져서 수북히 쌓여서 그 위를 그냥 양탄자를 걸어가듯이 양탄자 위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니 참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저는 이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봄도 좋아하지만 그 가을에는 너무 풍성한 거예요. 정말 과일도 풍성하고 또 곡식도 이제 창고에 다 걷어서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풍요롭고 풍족한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금 안 짓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제가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그냥 그 광에 그냥 창고에 그냥 이렇게 그 곡식들이 바리바리 쌓이는 것을 보면 너무 그냥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 같은 그런 참 기쁨이 차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예전에 어렸을 때 이 과실나무에 이렇게 어른들이 접붙여 놓은 거를 많이 보게 됐어요.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 시골에 이제 고염나무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고염나무 거기에다가 이제 단감나무나 아니면은 장두감 나무 있잖아요. 그런 말뚝감이라고 하죠, 우리 시골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감나무 순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딱 접을 붙여요. 근데 저는 어떻게 붙이는지 몰라요. 그냥 붙여놓은 것만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붙여놓으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싹이 나요. 싹이 나서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커면 나중에 이게 이제 조그만 감나무의 고염나무 열매가 였던 게 나중에는 젖붙임에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면은 큰 그런 단감이 열린다든가 아니면 큰 장두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신기하고 너무 그게 좋았었어요. 우리나라,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과일, 그러면은 사과, 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사과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원래 이 사과가 청소 되게 크고 정말 맛있는 이렇게 때깔도 좋은 이런 사과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사과 열매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능금이었어요. 지금 왜 조그만 능금 있잖아요. 그거 먹으려면은 먹을 것도 없고 씨만 잔뜩 있고 이제 떼뜨름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나무에다가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이제 선교하러 오시면서 사과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사과 나무를 미국에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우리나라 이제 운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믿음 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돼서 믿음 생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과나무 묘목을 하나씩 준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냐면은, 예, 이제,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명은 장인차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 미주리 주에 있는 사과나무를 주문해서 대구에 재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과 이제 쿠펠 선교사님이라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사과나무를 이제 묘목을 나눠주고, 그 나무에서 이제 그 순을 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능금나무에다 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그 사과나무, 그 나무에다가 이제 자꾸 대량을 하면서 더 좋은 거로 이제 이렇게 품종을 대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먹기 좋은 맛있는 사과들이 개발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도 하셨지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의술의 혜택을 주었어요. 이분은 이제 대구에 이제 병원장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마당에 이제 사과나무를 심은 거죠. 그리고 쿠페 선교사님도 나중에 이제 이대 이제 병원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생명의 복음도 전하고, 또, 의술로 우리나라의 예전에 100년 전에, 그러니까 100년도 넘었잖아요. 1899년이라면, 정말 10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때만 해도 먹기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 진짜 적응하기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사랑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이제는 우리가 조상 숭배하고 제사상 차리고 막 산신령에한테 가서 빌고 또 바닷가에 가서 어부들은 거기 바닷가에서 막 풍화제를 올리잖아요.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이런데 이런 미신 타파들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에 정말 유익을 주었던 분들이에요.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연세대에 또 이화여 학당을 세우고 이러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문명을 깨우쳐준 그런 정말로 그런 우리나라의 축복을 가져다 준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나라, 이 조그만, 이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에, 그것도 미개한 나라인 이 나라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전목에 대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과수원지기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때 보면은 농부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 접을 잘 붙이시는 능력의 보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령한 과수원지기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 2절에서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서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뭐예요? 그 가실나무를 잘 자라도록 돌봐주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나무, 그러니까는 이 포도나무에 그 쓸데없는 넝쿨들을 잘라주고 또 그러니까 꽃이 많이 폈지만 그 튼튼치 못하고 이게 과실이 뭐 풍성하게 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다 잘라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실을 튼튼하게 맺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것은 더 이렇게 그 관리를 더 잘해주고 이 농부는 그것을 잘 가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돌보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 3절에 보면 내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과수원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적 붙이실 능력이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적붙임을 하면 틀림없이 원하는 우량종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왜냐? 내가 가진 것이 참으로 귀한 줄 모르고 남의 것만 탐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하다가 그러다가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남의 것만 부러워하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만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정말 내 자신을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정말 내 자신을 불만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다 정말로 좋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괴하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접붙임 받은 돌감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들을 증오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때로는 옥에 가두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아니했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 구원주가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특권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일부를 꺾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꺾어버리면 뭐예요? 여러분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강하고 급하게 일어나면서 불의 혀가 뜨것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언이 터지게 됐어요. 이 방언은 각 나라의 말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줄 몰랐지만 그러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 언어로 그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치료의 그 선포를 했을 때 그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귀신이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이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고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무나 기뻐하면서 정말로 힘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온 이방인들을 꺾어버린 이스라엘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이방인들을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를 참 감람나무에 돌감나무 가지를 접붙인 것으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 가지라면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고 우리가 성령의 강한 역사로 정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이없고 그러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하늘나라가 임하고 또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인 진액으로 사는 그런 젖붙인 가지일 뿐이에요. 사과나무에 젖붙이는 것을 자세히 보면 접을 붙인 후에는 볏짚으로 접목한 곳을 잘 동여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잘 접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참감나무에 꽉 붙어 있으면서 진액을 공급받아야 이 참감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접을 붙이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라고 했습니다. 이 접목된 가지는 본래 자신의 성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 원 줄기를 통해서 진액을 얻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이스라엘의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접붙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다가 결국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자기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미하신 분이에요. 엄한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우리를 구원 얻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멸하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히 여기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면서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여러분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처음에는 뭐라고 해요? 그냥 지켜보다가 잘못하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야, 너 그렇게 하면은 너 잘못된 삶을 살아서 네 인생을 망치게 돼 이러면서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런데 훈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말을 안 듣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참다 부모님이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매를 들잖아요. 그 자식을 부모님이 미워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꾸지람을 하시고 여러분한테 매를 드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남의 자식한테 매를 들지는 않아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야 뭐 잘못하든 말든 그냥 안타깝지만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근데 내 자식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그쵸?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된 길에서 돌이키고 정말로 올바른 사람, 그런 사람, 정말 온전한 사람
사람이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 부모님이 참다가 결국은 매를 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로 잘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실망시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오래 참으시면서 정말 용서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심은 여러분들과 저를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심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잘 되게 해주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축복 속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들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칭찬받고 사랑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모르고 자꾸만 우리가 나쁜 길로 가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 도망다니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다가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이로 변화되자.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의 사랑을 알아서 깨달아서 나를 사랑하고 내 보호하심을 받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내 은혜를 받고 네가 내 뜻대로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정말 하늘의 축복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이제 이 세상 정말 우리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육신의 옷을 벗고 이제 그 누구나 다 무덤 속에 갈 때 그때 이제 그 영혼은 하늘나라 하나님 품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 가운데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만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씻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꺾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꺾일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꺾이었지만 그러나 이 접붙이시는 능력이 있으셔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덜어를 완악하게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기와 질투를 해서 이방인들이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을 얻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이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높임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시기하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접붙이시는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몸을 냈으면 그 인자에게 너희가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 가지였지만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자랑만 일삼았다가 꺾여졌으니 우리 돌감나무도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꺾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줄로 앉는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믿는 자는 순종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곳에 우연히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부르심을 여러분 멸시치 마시고 여러분 뿌리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와 지혜 부유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여러분 참 생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온전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인인 돌가운 나무 같이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은혜를 떡쭉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명철함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안에서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